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 계속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헌신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또한 주께서 받으시고 또 그 헌신의 마음들을 받으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말씀, 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그는이라고 그랬는데 누굽니까?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이 상인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캐나안이에요. 캐나안. 가나안이라는 말하고 발음이 같아요. 자, 그런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데 이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손에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자기가 부자래요. 자기가 부자래.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나를 불의하다고 내가 잘못된 장사를 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시대는 정말 번영의 시기라고 그랬죠. 돈이 많은 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누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부자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에는 뭘 가지고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들의 불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명절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초막절을 말하는 거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 초막절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부터 너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자기들이 번영했다고, 자기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손에 어떤 저울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에 이스라엘에 여러 선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을 베풀어 주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고 10절에 또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인지 그들이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지금도 호세아를 통해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길르앗은 불의하냐? 정말 그렇다. 길르앗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그야말로 쓸모없이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 같은 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길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쓸모없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돌무더기 같은 것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제단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위,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그 사회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 그들의 예배 행위가 이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폈는데 또 수요일 날도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77세 아람 들로 도망했죠. 하란 땅으로 도망했죠. 에서를 피해서. 그래서 도망가서 뭘 했냐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누굴 섬겼습니까? 라반을 섬겼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목자가 돼서 양을 쳤어요. 14년 그리고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을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쳐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야곱이 도망쳐서 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얻은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지파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한 예언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었어요. 야곱이 그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살았죠. 약 17년을 야곱이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한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예언자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신 것도 하란 땅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 때부터 물론 그 이전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너희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왜 하고 계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지금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잘나서 부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거짓된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동안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폈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거짓으로 가득한 땅,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바로 이 호세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옛적 일들을 지금 돌이켜서 계속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 때부터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떤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 14절에 그러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인도하셨는데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에브라임의 주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의 피를 그들에게 돌릴 것이고 그들이 흘린 피를 그대로 돌려줄 것이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의 말씀 보시면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에브라임은 거지인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지인 거예요. 곧 심판받아서 멸망할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출생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라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진짜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짜 부자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야곱의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실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거벗은 모습을 잊지 않은, 우리의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한다. 흰옷을 사서 입고 너희들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낫게 하고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사생아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찌르시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서의 이 말씀들을 듣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찔렸다. 불편하다. 데이비 목사 하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불편하다. 어떻게 매주 어떻게 변함없이 데이비 목사는 어떻게 좀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매주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불편하다. 그러면 성도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좀 행복하게 살아요. 매일 웃고 살아요. 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으로 부유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부유합니다. 그런데 매주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로 가득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부유한 삶을 여러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성경 곳곳에서 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잔치의 비유를 하시고 먹는 것, 더불어 먹는 것, 주님과 함께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호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유함 속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신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 너희들과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고 너희가 함께 교제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리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벌거벗은 것, 우리의 가련한 것, 우리의 곤고한 것, 우리의 눈먼 것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또다시 우리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 자리,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데이빗 목사가 그렇도록 사랑하시는 예수와,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감,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 여러분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께로 오늘도 나가십시오. 주님 만나 주실 때까지 나가십시오. 말씀을 펴놓고 열어놓고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여러분 결단하고 결정하시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99%의 마음을 먹었을 때도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99 일하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99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로 그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100%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와를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를 붙들기 원합니다. 99%가 아니라 100%, 180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하나님께 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풍요로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상속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지인지,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180도 하나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를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하나님 없는 자신을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구할 수 있는, 오직 예수 하나만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수 안에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참으로 예수 안에 부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요일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다음 주 매번 우리 말씀을 또 사모함으로 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